점을 그린 이 드라마와 같은 이 모델입니다. 우리 창세기 이 32장에서 우리가 야곱이가 약곡강에서 부서지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한번 보게 되면 라반이 집에서 20년 동안 살았죠. 훈련 받았습니다. 외삼촌 집에서. 야곱이가 거짓말에 8단이면 라반이는 몇 단? 9단. 야곱이가 사기꾼의 8단이면 자기 삼촌은 9단이 되는 거예요. 욕심으로도 봐도 야곱이가 욕심의 탐욕의 8단이면 자기 삼촌은 9단인 겁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것을 연단받고 핍박받아서 이제는 도망가고 그 식구들 데리고 도망쳐 오는데 그 적이 또 누굽니까? 에서입니다. 에서가 형이 이 세일에서 약곡강까지 몇 킬로냐면 150킬로입니다. 한 일주일 걸쳐서 군대 400명을 데리고 야곱이를 죽이러 온 사건입니다. 근데 야곱이가 약곡방에서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진 사건을 우리는 옛사람의 죽음의 사건. 거기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겁니다. 야곱이가 약곡방에서 환도뼈가 부러진 사건은 하나님 이제는 내 야망대로 안 살겠습니다. 내 지혜로 안 살겠습니다. 나 이제 거짓말 안 하겠습니다. 욕심 안 내겠습니다. 내 형에게 내 재산을 내가 어느 정도 내가 주겠습니다. 이 재산도 굉장히 큰 재산을 형에게 준 거잖아요. 이것은 형에게 아부하는 수도 있고 형 마음을 달래는 것도 있지만은 야곱이가 약곡방에서 부서졌기 때문에 형에게 기부한 겁니다. 우리가 이 야곱의 인생의 시나리오를 한번 쑥 이렇게 보시게 되게 되면은 약곡강의 사건은 자아 부서짐의 사건. 이 자아 부인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 사건에서는 세속과의 타협입니다. 이 세속과의 타협의 기간이 한 7년 보내는 거예요. 야곱의 목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베델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베델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은 여기까지 가기가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고난이고 연단이고 왜 신앙생활이나 예수를 믿어도 왜 이렇게 신앙이 어렵고 고달프고 변화가 별로 없습니까? 이것은 내가 베델 신앙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베델 신앙은 성전에서 지성소 신앙, 세겜 신앙은 오늘 신앙은 성소 신앙. 라반의 집에 있었던 것은 성전 뜰을 밟는 신앙입니다. 이 베델 신앙은 지성소 신앙은 하나님의 임재, 성령과 동행한 삶. 하나님의 임재가 무슨 신앙인지 아세요? 내 생각이 꽉 예수 충만, 하나님의 생각으로 꽉 충만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과 연애하고 성령 하나님의 온전한 지배를 받고 내 자신이 선악의 원리로 살지 아니하고 사랑의 원리로 가는 것이 베델 신앙입니다. 마귀의 종로를 하는 것은 야곱이가 변화되기 전에 옛사람 신앙생활이고 내가 이 베델 신앙은 뭐냐면 마귀를 대적하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즐거워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신앙이 뭐예요? 베델 신앙이에요. 이걸 하시겠습니까? 이걸 원하십니까? 그러면 고난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가 이 베델 신앙을 갖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적당주의 신앙생활이 있으니까 뭐예요? 환난 풍파가 너무 많아. 고생이 너무 심적으로 많아. 물질이 손해가 오는 겁니다. 이게 야곱이가 약곡방에서 이 탐욕과 거짓으로 부서짐으로 인해서 나는 옛사람 올리도는 안 살겠다. 옛사람 올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고 내가 계속 주인 되는 겁니다. 내 기쁨, 내 만족, 내 영광을 사는 신앙이 뭐냐면은 약곡강 이전에 야곱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그걸 깨버린 거예요. 부숴버린 거예요. 수술해버린 거예요. 마음을 비운 상태, 자아 부인 상태에서 에서가 죽이려고 하고 덤벼드는 무서운 불같은 분노를 가진 자가 하룻밤 사이에 달라져 버린 겁니다. 우리가 변함으로 환경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원리가 뭐냐면 내 영혼 안에서부터 승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10년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성령의 영으로 충만히 채우십시오. 예수로 채우십시오. 근데 이게 어려우니까 신앙이 고달픈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이 진리가 안 열리면은 막 답답한 겁니다. 내가 거짓 종교를 믿고 있나? 그냥 다 예수쟁이들이 믿으니까 나도 그냥 덩달아 따라가는 대열 속에 들어가는 자가 돼버린 겁니다. 에서는요, 자기가 주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척 하느라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교만한 거죠. 여자 좋아, 정력 좋아하죠. 탐욕이죠. 명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에서가 봄눈 녹듯이 탁 마음에 놓여서 야 동생, 야 그동안 너무 고생했다. 둘이 껴안고 막 울었을 거예요. 꺼이 막 울었다. 그러면서 이 에서가 말하기를 야 동생아 나랑 같이 세일로 가자. 아니 아버지가 계신 엄마 돌아가셨던 그 헤브론에 거쳐서 우리 세일로 가자. 하니까 야곱이가 갑니까? 따라갑니까? 따라 안 갑니까? 따라가지 않아요. 아니 그러면 내가 호위 무사들을 내가 종들을 붙여줄 테니까 내가 먼저 가면 너 따라와. 형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지금요 내 아이들도 어리고요. 동무들도 이 너무 먼 거리에서 왔기 때문에 고달프고 조금 무리하면은 이 가축들도 굉장히 고생합니다. 그 피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곱이가 간 곳이 어딥니까? 약곡강 위에 숲곳으로 가버리고 형은 뭡니까? 세일로 남쪽으로 가버린 겁니다. 이게 서로 빠이빠이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에서와 야곱의 분리입니다. 형제의 피를 분리하는 것이 아니고 혈육을 분리하는 게 아니고 원리가 다른 사람과 분리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 너희들이 어찌 벨리알을 믿는 사람과 너희들이 함께 동역하느냐? 의와 불법이 같이 섞일 수가 있느냐? 빛과 어둠이 어떻게 같이 연합하려고 하느냐? 이것은 야곱이 에서하게 살면은 형님을 깍듯이 모신 건 좋아요. 그러나 이 에서는 아직도 육의 사람이잖아요. 육의 사람으로 가면은 그 영향력을 본인도 받을 수가 있지만은 자기 자녀들, 식구들, 노비들이 전체 육의 원리를 따라버립니다.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문화가 없는 그 에서하고 같이 있으면 싸움이 앞으로 안 일어나겠습니까? 이 야곱이가 볼 때는 형을 너무 잘 알아. 형이 본성이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꽉 하나님 눌러버리니까 발휘하지 못하지만 언제 형이 그 성품이 돌출될지 모르. 그러니까 내가 있는 시간폭탄인 거예요. 이 에서는 거기다 거듭나지도 않은 겁니다. 육신의 원리대로 세상의 원리대로 사는 사람과 옆에 있다가는 이건 영적인 큰 불이익과 손상이 온다기 때문에 형을 피해버립니다. 그래서 숫곳에서 한 1년간 이렇게 지내잖아요. 그래서 숫곳에 1년 살다가 이게 참 이게 육신의 원리와 타협하지 않는 야곱 굉장히 30점. 두 번째 점수가 뭐냐면 이 세속과 타협하지 말자. 이 숫곳에 한 1년 살다가 뭐 이제 자녀 교육도 있고 또 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제는 세겜으로 옮겨버립니다. 지금 야곱이가 가야 할 곳이 어딘가요? 베델이라. 하나님과 창세기 28장에 하나님도 약속하셨고 베델에서 야곱이도 약속했어요. 야 하나님 나 고향 땅에 무사히 돌아오게 하면은 나 이 세 가지 내가 서원합니다. 약속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다. 창세기 31장에서도 그 라반이가 죽이려고 할 때도 하나님이 현몽하셔서 라반이 꿈에까지 나타나서 너 야곱 손도 대지 마라. 겁 팍 줬습니다. 너 손만 냈다 내가 너 죽인다. 그리고 무사히 야곱아 너는 내가 인도하는 이 베델로 가거라고 사인을 또 주었습니다. 근데 뭐예요? 야곱이는 버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딜을 해가지고 하나님에게 어떤 그 이용을 했다고 하는 표현이 더 좋아요. 자기가 아쉬울 때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은, 이것만 팔아주시면은, 저한테, 목사님 그 집 좀 잘 팔리게 해주세요.
그런 부탁들 여러 군데 제가 들어온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집사님이 권사님이 달라지셔야죠. 제가 100번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기도 부탁에 응답 딱 받고는 뭐요? 은혜를 잊어버려요, 인간이. 이게 인간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라. 그래서 이 세겜 속에 살 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베델과의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무마정책으로 세겜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세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엘로에스. 하나님 앞에 올린 엘로에 이스라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강한 자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는 드려요. 근데 이 예배는 무슨 예배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주일날 예배 오셔서 뭘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를 들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찾아오는, 내 영이 불타서 가시나무 떨기가 온 몸을 향해서 불꽃으로 태우듯이 내 영혼의 모든 60조 세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이 강렬한 열망이 일어나는 예배를 드려야 진정한 성령이 임하는 임재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배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면 뭐냐면 우리 에너지를 자꾸 다른 데 쓰는, 식당에 가서 봉사 열심히 하면 내가 하나님에 충성된 거지. 그것도 돼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내가 하나님하고 잘 보인 거고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지. 그러나 이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하나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성도의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이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지성소에 들어가는 신앙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세겜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뭐냐면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가 아닌 겁니다. 내 영혼이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직도 성소에서 하나님의 비유 맞추는 신앙입니다. 이것은 적당히 안 읽을 신앙입니다. 내가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이 정도 나만큼 신앙 봉사하면 어디 있어? 이 신앙이 안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 뭐예요? 사건을 일으키고 채찍을 드신 거예요. 폭풍을 부신 거예요. 이게 힘드니까 인간이 불평하는 거예요. 나만큼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내가 그래도 세상에서 분리된 경건한 삶이요 거룩한 종의 길을 가는데 좁은 길을 나만큼 가는 사람 찾기 힘든데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베델 신앙이다. 지성소의 신앙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 임재한 신앙이 되라. 이게 하나님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선한 작품이 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적당주의 신앙에서는 불량품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불량품을 모르고 그냥 성장해서 안주해 버린 겁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4절에서는 이 생명 성장한 성도, 성숙한 신앙의 자세가 뭐냐면은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 이 봉사활동을 한다. 또 한 가지 이 신앙은 외적으로 이 온전케 된다. 우리가 내적인 공사를 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의 신앙이 약한 사람들을 케어하면서 교회 봉사를 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어떤 정석입니다. 그런데 내 자신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서 이게 주의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바다가 우리에게 이게 몸에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성장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에까지 자라는 것. 저만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고 성도님이나 저나 모두 모델이 누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이게 성령님의 바람이고 성령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표입니다. 여기 동의하십니까? 여기 분명 목표를 두시겠습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작업하고 우리 훈련시키는데 굉장히 수월하십니다. 이 목표를 두지 아니하면은 저희들도 수술을 받기 때문에 고통이 크고 성령님도 수술하시는데 매우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델로 올라가자 할 때 이 세겜에 있는 세속주의 신앙을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이 야고비가 디나가 이 세겜 족속들 하몰 집안의 어떤 장자에게 성폭행을 당하잖아요. 야고비 집안에 이건 굉장히 큰 폭풍입니다. 환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오빠들이 열불나가지고 전부 다 집단 학살을 시켜버려요. 살인자들이 다 돼버립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 충격적인 집안의 사건에 도망자 현상 수백 번 돼가지고 야곱이 전 가족이 도망가지 않습니까? 도망가면서 세겜의 상수리 나무 밑에 와가지고 식구들 다 모아놓고 야 우리 이제 제대로 한번 살자.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채찍을 드셨는데 우리 적당주의 신앙생활은 안 되겠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여기서 우리 서약하자. 하자 하니까 집안은 뭐예요? 우상단지를 야곱에게 주고 귀걸이를 빼서 야곱에게 줘서 상수리나무에 묻었습니다. 아마 이미 고고학자들이 세겜의 상수리나무 밑에 파가지고 그 우상단지도 빼고 아마 금고리들도 다 찾아갔을지 몰라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면 상수리나무 밑에 제가 한번 뒤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뭐예요? 야고비가 세속주의 신앙, 이방신을 믿는 이방 문화와 이방의 어떤 능력을 귀신의 능력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뭐냐면 묵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수리 나무의 금신상과 세상 세속주의를 상징하는 이것을 묻어버린 것은 뭐냐면은 자버림입니다. 세상을 버림, 세상을 포기하는 것. 요한일서 2장에 뭐냐면은 너희들이 세상을 사랑하면은 정욕자가 되고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에 빠지는데 거기에 뭐가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적당히 표현한다.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데 인색하다 이거예요. 베델 신앙은 뭐냐면은 분명한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사오니 이 어둠의 땅이 하나님의 거룩의 문화로 하나님의 나라로 부흥하고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룩 문화를 밀어주는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가난과 구제의 사업을 하겠습니다. 일꾼들 양육하겠습니다. 음악과 찬양과 문학 속에 헌신한 일꾼들을 돕겠습니다. 이런 거룩의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비가 패배한 이유가 뭐냐면은 세상을 아직 이기지 못했고 뭐예요? 귀신을 아직 이기지 못한 거예요. 야고비가 야곱강에서 옛사람을 깨짐으로 해서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20년 연단받아 탐욕과 거짓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이게 자기 속 안에 있는 옛사람과 육신의 정욕들은 이겼어요. 그러나 용의 4마리 중에서 2마리 용, 외부에서 오는 마귀와 세상은 이기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단이 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지금 신앙이 내가 옛사람으로 산다. 내 중심으로 이기심으로 살고 선악의 원리로 살고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고 나의 욕망으로 내가 욕망의 투쟁을 끝없이 해야 되지만 내가 옛사람과 육신을 이기지 못하면 아직 뭐냐면은 굉장한 밑바닥 단계입니다. 이 훈련의 기초 단계. 그러나 야고비처럼 내가 옛사람을 야곱방에서 부서져서 자아가 죽고 내가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근데 오늘 32장의 사건은 뭐예요? 세상을 아직 버리지 못한 창세기 13장에 나온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같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신앙에 대해서 손가락자입니다. 에이 바보 같은 친구. 부인도 잃어버리고 아니 세상에 딸들과 무슨 썸씽 관계를 맺고 안 됐다 안 됐어. 롯이
세속의 신앙에서 쓴맛을 맛보듯이 야곱이도 똑같이 쓴맛을 맛본 겁니다. 이것이 우리 생에 없겠습니까? 저는요, 제가 장남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엄청 연단과 고난을 하나님을 또 받았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아버지도 안 받고 우리 엄마도 안 받고 우리 동생들도 쌍쌍하네. 예수 믿어도 재수없이 나만 걸렸나. 제가 인생 살아보니까 우리 아버지 나중에 노년에 연단 받으시고 우리 어머니 연단 받고 우리 여동생들 결혼 전에 막 연단 하나님 때리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제가 위로받는 게 아니고요, 그 연단과 고난 속에 사람들이 익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읽어낼 때 그들이 순종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뭐예요? 야곱의 신앙은 세상을 못 버렸다. 두 번째, 사탄의 공격을 아직 모르고 있다. 베델 신앙, 지성소 신앙이 아니고 아직도 성소 신앙이다. 그래서 아직도 이집트에 있는 신앙, 광야에 있는 신앙, 가나안을 누리는 신앙. 성전을 비유하면 지성소 신앙, 성소 신앙, 성전 뜰만 교회만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 영의 신앙, 혼의 신앙, 육의 신앙. 영의 신앙은 성령의 사랑, 혼의 신앙은 육신의 그리스도인 시기 질투 싸움이 분쟁이 많아. 육의 그리스도는 그대로 세상에 빠지는 마귀의 노예가 되는 삶. 우리 이 시간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신 구속 역사 속에 나라는 존재의 사명을 읽을 줄 알아요. 깨달아야 되는 거죠. 거기에 동시에 우리가 나에 관한 다차원적으로, 4차원적으로 공격에 들어오는 이 영적 괴물들, 옛사람과 육신의 정욕과 세상과 마귀와의 전쟁에서 내가 방어하고 준비하고 대적해야 이기지, 네 명이 덤벼드는데 용이 내가 말씀의 검 하나로만 이긴다 해도 너는 패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베델 신앙까지 와야만 우리는 다차원의 공격에서 다차원적으로 우리는 싸워 이길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의 사명이 무엇이냐? 영적인 분별, 적을 분별하는 신앙, 목표를 상실하지 않냐고 하나님 나에게 지금 나를 어떻게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끌고 가시냐 하는 영적 눈이 열리는 신앙이, 그러므로 이 야곱의 연단과 훈련보다 우리는 훨씬 가벼운 훈련을 받으시고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이 되시며, 우리는 아마 이 세겜 신앙도 점프해서 야곱과의 신앙에서 바로 베델로 신앙으로 올라가는 자가 아마 가장 지혜로운 성도일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의 훈련과 연단을 본받아서 우리 신앙 안에서도 베델 신앙을 사수하고 베델 신앙을 빨리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